선교, 캠퍼스 선교를 서로 연결하고 더 나아가 직장 선교, 해외 선교를 연결하는 청년 세대 회복 프로젝트. 사단법인 청년 선교는 청년 세대와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군 선교, 군 장병 돌봄을 통해 제대 장병들을 전국 캠퍼스 선교단체로 연결하고 있으며 현재 85개 학군단에 간사를 파송하여 영적 리더로 양육하고 있으며 전국 119개 대학에 학군단 신호회에 간사를 세워 섬기고자 합니다. 매 기수마다 육군 학생 군사학교의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을 갖다가 학군단으로 돌아가면은 그곳에서 누군가가 양육을 해줘야 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청년 선교회에서 각 대학에 나가 있는 간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에서 양성을 하고 또 그분들은 양육을 해서 기독 장교로 세워서 그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저희하고 대단히 아주 밀접한 그런 윈윈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 핵심 군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민간인 군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선교, 대학 기독 동아리 YMC는 군 복음화의 열매로 이어진 제대 장병들의 신앙이 단절되지 않도록 돌보고 있으며 캠퍼스에서 남녀 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고 이 시대의 문화를 구속하는 영적 리더로 양육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2월에 한동대를 졸업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YMC에서 후배들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YMC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YMC를 통해 하나님 중심적인 기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YMC를 계속 섬기게 된 이유도 후배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기준을 따라 살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생명을 입은 제가 누군가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90여 개 대학에 YMC 간사들이 세워져 있으며 20여 개 캠퍼스에서 활발한 모임과 양육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MK 선균과 국내 대학에 점차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을 돌보며 이주민 선교 역시 함께할 것입니다. 해외 선교, 청년 2명을 한 조로 1년씩 6개월 간격으로 지속적인 해외 선교지로 파송함으로써 한 곳에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섬기는 두드림 투게더 2+2 인턴 선교사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을 미래 기독 인재로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한 번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아우팅을 나갔는데 서로 언어가 서툴러 대화가 끊기기도 하고 전 옆에서 듣고만 있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현지 학생들이 말하더라고요. 언니가 우리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저는 특별히 한 게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사랑스럽게 느껴져 중보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곁에 하나님을 믿는 친구로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선교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인 선교지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제는 저를 생명을 낳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각 선교지에서 언어, 문화, 관계 등을 배우며 한국교회의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청년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된다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고 맞이하는 청년 세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열방이 삽니다. 청년 세대와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생명의 자리로 사단법인 청년선교와 함께 해주세요. 네, 저는 이 사단법인 청년선교에서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박성민 목사입니다. 요즘에 청년들 선교 그리고 전도가 많이 어렵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이터나 수치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론과 형식이 아닌 실제와 생명이 있는 곳에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젊은이들이 그랬고 140년 전 우리나라를 밟은 선교사님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금의 청년들도 여전히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준다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따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3월 달에 마다가스카르로 2명의 청년들이 갑니다.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20대 청년들이 선교사로 갑니다. 여전히 선교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소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영적 깊은 침체기였던 시대에 그 영적 흐름을 역류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역류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의 시작은 사사기에서 이어지는 영적 침체기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점점 영적 억압이 가득해져가는 열매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이것이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줄을 알 텐데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으면 내가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엘리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엘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관계적으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지만 관계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 관계적으로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영적 리더로 아는 바는 있어서 자녀들에게 그리하지 말라라고 훈계하였지만 제대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대가를 지불할 만큼 이 문제, 자녀들의 문제, 다음 세대들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4,000명이 전사하고 대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졌는지를 모릅니다. 진 것도 문제지만 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지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러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신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보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무엇이 해결책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장에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경고였지만 동시대 그 시대의 팽배한 신앙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고 같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떠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부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낸 솔루션, 방법이 뭐였습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단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돌 때 앞서 나갔던,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처참하게 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까는 4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3만 명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패하고 도망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패하고 도망가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저는 이것이 청년 사역을 하는 현장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 겹쳐집니다. 패하고 도망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빼앗기고 도망치고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이때에 영적 회복과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고 지금 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본 장면이 4장이었는데요. 3장이 지난 7장에 가보시면 시간이 20년이 흐릅니다. 20년이 흐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이에 사무엘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준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했던 겁니다. 전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종교적인 의식만을 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부하엘살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네,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기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고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영적 암흑기 속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고 하나님은 자신을 그런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면서 그에게 바른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이 미스바 광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초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이 초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우상? 우리는 아니야. 아스다롯, 바알, 우리는 그런 신 섬기지 않아. 정말 그렇습니까? 엘리는 우상을 섬겼습니까? 홈리와 비낫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들은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 자신들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자신들의 우상이 자녀였습니다. 편안함이었습니다. 편안한 노후였습니다. 홈리와 비낫의 우상은 부와 권력과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목적, 나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억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우상들을 비춰주시고 이것들을 회개하고 깨트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이게 나 외에는 이 말이 알파나이, 얼굴, 파님이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제 얼굴과 마치 성도님들의 얼굴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성도님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집어넣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사이에, 그 관계에 다른 것을 넣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다른 것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 내 자녀가, 편안함이, 돈이, 쾌락이 그 사이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이처럼 현실을 보게 했고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지금 또 이 시대에도 우리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까 청년들 보셨잖아요. 자신만을 위할 거란 그 청년들이 캠퍼스를 위하고 열방을 위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나아가는 걸 보시잖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번제, 완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수한 예물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렸지만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사무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우상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꿈틀대기 시작한 그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가 빈누리 교회의 예배가 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예배와 우리 각 개인의 예배가 이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아버지께서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승리함이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까 전에는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고 빼앗기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보호의 울타리가 회복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무엇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이 틈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세상을, 사탄을 막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들의 잃어버린 유업을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빼앗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하나님이 되찾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다시 찾았습니다. 20년 전에 빼앗겼던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땅, 유업들을 도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캠퍼스에 기독교 동아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채플 역시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이단과 마약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미디어 문화와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찾아올 것입니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도로 찾아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야 된다고 외치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을 도로 찾아왔는지를 보십시오. 빈누리 교회가 그 다음 세대들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찾아주십시오. 그들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어 주십시오. 사무엘은 자신이 먼저 이 신앙의 본질 위에 섰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부터 다시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몇 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몇 살에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자녀가 몇 살에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 세상의 흐름의 관습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 시대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 더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책임질 거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패하고 도망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점점 복음의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어느 정도 어려운 것만 회복 가능하신 유능한 분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이 시대도 뒤집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역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제국 바벨론의 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로마의 핍박에도 초대교회를 지키시고 역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막연하게 희망을 노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막연하게 희망을 노래하자고 여러분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패배의식에 빠져서 먼저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돌이켜서 다시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 앞서서 하나님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초대하십니다. 사사기, 엘리 그리고 홈리, 비나스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그분을 삶의 목적으로 하여서 전심으로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돌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빈누리 교회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사무엘이 되십시다. 참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고 중보 기도 자리에 서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이 나라의 이 시대에 영적인 흐름을 역류시키는 사무엘 우리가 먼저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무엘을 성장될 수 있도록,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빈누리 교회를 더욱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며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청년들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직장으로 나아가서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